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번도 웃으셨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우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절을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봄이 찾아오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옆사람 한 분씩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진지 교회에 이렇게 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한 형제자매로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듭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세상에서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이 돈 벌기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인은 어떤 사인이냐면 나 한번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만사형통통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믿음의 그 차원 높은 수준으로 날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는 3가지 액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온몸에 땀이 흐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이 의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집중하다 보면 이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이 피와 섞어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나 어떤 그 곡식류를 이렇게 꽉 짜잖아요. 그렇죠? 짜면 거기 기름이 나옵니다. 바로 겟세마네는 이렇게 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눈물, 땀과 눈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무엇이 아쉬워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돌들로도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흙으로도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쉬운 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이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셨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이.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고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많은 눈물이라고 했어요. 기도와 탄원을 올렸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하심을 보시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죠. 또한 그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정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우리의 기도 잠시 하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지만 그냥 우리 선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님처럼 이 정도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통곡이란 단어를 보니까 크라우게라는 단어입니다. 큰 부르짖음, 격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큰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물에 빠지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조용히 소리 못 칩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야 되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조용히 살려달라 하면 누가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는 예수님처럼 큰 부르짖음으로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하신다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경외하는 이 헬라 단어는 유라베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거룩한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철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대할 수도 있지만 철이 들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고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땀과 또한 피와 이 눈물, 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을 언제 흘리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울음을 봤을 때 단순히 이 한 사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한 사람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맛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송합니다. 당장 내일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해 봐요. 이 죽음을 맛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지 않죠. 죽으면 천국 들어가니까. 그런데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지옥을 모르잖아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사형을 집행을 했잖아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아침에 부모를 망치로 죽이고 자기 형과 조카를 망치로 죽이고 조카까지 망치로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2000년 그 시대 그 정도일 겁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신문에 막 났던 내용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혀서 마지막 일주일을 괴롭힌 후에 첫 번째 지시가 그 형제에게 네 부모를 죽여라는 지시였어요. 귀신의 말을 듣고 그가 부모를 죽이고 형도 죽이고 이게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사건에서 있었던 그 청년이 청송호 감호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믿음 좋은 장로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청년이 겪었던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베스트셀러예요. 거기에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꼭 그거 한번 책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이 한 사람 나사로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비통이라는 단어는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팠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 이사야 5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흠모할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 않대요. 풍채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 한마디로 이 추남이라는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버림도 받았대요. 고통을 많이 겪었대요.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대요. 병.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대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벌품없고 병도 앓고 있고 너무 막 그냥 시원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슬픔을 아는 분이에요. 그 멸시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드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인간들 다 죽이고 다시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실 저도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님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면서 몇 번 죽어도 되는 죄를 많이 짓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앞에서 흘리신 눈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간절한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식의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미 십자가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승리하신 겁니다. 이미 기도로 승패가 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눈물은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그 오는 길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환영 앞에서 예수님은 막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대적인 환호가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막 울고 계셨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막 우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예수님이 회개치 않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후에 주 66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알지 못하면.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후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그때 로마 장군 티토스 장군이 3년간 이 진압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무참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돼요.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며, 바로 자식들은, 어린아이들은 발을 잡고, 칼로도 죽이지 않습니다. 발을 잡고 손으로 쳐서 바위에 쳐서 죽였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너무도 예수님은 슬프셨어요. 회개치 않는 저들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아시죠? 누굽니까?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어
쥐하러 울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멸망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했고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가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고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계시록의 2장 4절 5절에도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회개치 않으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지고 그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을 향한 눈물과 감격, 회개의 마음, 얼마나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눈물이었고, 또한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사순절, 교회의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이 고난주간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고난주간을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모습이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낼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심령, 죄를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눈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 눈물이 무엇 때문에 말랐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또한 또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 42절,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오늘 거기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어때요? 영의 눈이 다 가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네 눈이 가려졌다. 왜 가려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보니까, 영적 상태를 보니까
눈이 다 감겨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영적인 곳입니다.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 일을 해야 될 그 교회가 영의 눈이 다 감겨버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이 영의 눈이 다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비통해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여기서 평화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이신데 그 구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제 멸망당하고 없어질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불로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영혼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보시는 거예요. 네 눈에는 진짜 눈물이 있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것은 하나님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첫사랑의 은혜를 다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우리가 계획만 해도 하나님은 막 다 이루어줬어요. 생각지 않게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점점 사라졌어요. 주님을 향한 눈물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온갖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화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리고 그 팬티 같은 거 비슷하게 이렇게 가려놨잖아요. 실제로는요, 아무것도 가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수치스러운 그 멸시와 조롱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 감사하고 그 사랑이 커서 얼마나 우리가 울었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짐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르겠습니다. 처음도 십자가요, 과정도 십자가요, 마지막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이 돼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오전에도 제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거기에서 누가 구명조끼나 어떤
뭡니까? 튜브를 보내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던져줬다고. 그러면 거기를 붙잡지 않고서는 이제 죽잖아요. 내 손이 풀려도 죽는 거죠. 그만큼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명조끼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돼야지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나타낼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자기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간절하게 깨달을 때 십자가를 더 간절히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지혜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그곳의 죄와 부패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 정당해야 될 법조차 정당하게 쓰이지 않고 있잖아요. 마약과 폭력과 또한 부정부패와 음란, 동성애가 이제 막 이렇게 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점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여러분,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이렇게 죄가 간영한데도 이 땅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도구의 기도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의 중보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사람 너무도 많잖아요. 이 동진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지역에 엄청나게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너무도 큰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의 죄를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애통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교회의 죄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 애통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 앞에 나가 애통할 때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예수 믿는 사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볼 수 없고 아픔을 겪지 않는 마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눈물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두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메말랐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이나 고통스럽게 우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웃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고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할 때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을 이제는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주께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갈 때 눈물의 기도, 한 사람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을 마지막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을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진짜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메말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먼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다음 주 고난 주간이 찾아옵니다.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고난 중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